네, 우리 자밥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네. 오늘 44편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배경은 내용을 보면 어느 시대인지는 이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팔리고 좀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적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조금 이제 긴 편도 있지만 이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회상, 그런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고, 또 9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3절부터 26절, 세 절이죠, 네 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처지를 가지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시편의 구성 자체가 처음에 서론이 있고 또 중간에 어떤 진행이 되어져 가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 읽기 쉬울 텐데 이 시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시편은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읽었던 시편 전체의 이 시인의 마지막 결론적인 마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9절부터 한번 보시면 9절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져서 이제 종으로 팔리고 포로로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을 9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욕을 당하고, 또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대적들 앞에 자기들을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탈취당하게 하시고, 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자기들을 넘겨준 거죠. 또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며, 지금 넘겨주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팔리고 그런 말입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또 14절, 또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또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전쟁에 패하면서 욕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또 팔리게 되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조소하고 또 비방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듯이 이 본문 속에 계속 한 가지가 앞부분에 지적되죠.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 주께서.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전쟁에 졌어요. 이 나라가 전쟁에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 종살이로 팔려가고, 이렇게 비참한 모든 상황도 지금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주께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통 또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왜냐하면 이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17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시편 기자는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잊지도 않았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만약에 자기들이 주의 길을 떠났고 또 주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텐데 주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또 언약을 잊지도 않았어요. 주의 길을 떠나 살지도 않았어요. 또 자기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뭐 어떤 환경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승냥이 그러면 이리, 늑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처소로 밀어넣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기자가 짚는 것이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더라면,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상을 섬겼더라면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벌써 알지 않았겠습니까?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그 어떤 일이냐? 2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그런 양의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우상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어떤 하나의 주제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편, 오늘 이 44편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고 우상 섬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비참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지금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23절부터 26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깁니다. 말씀대로 순종도 잘합니다. 또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또 악인의 길, 죄인의 꾀에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 떠나 살고 그랬는데 내 삶에 어느 날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을 쫄딱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나가기 부끄러울 처지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문제를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혹시 성경 가운데 좀 매치가 되는 인물이 없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 욥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또 요셉도 비슷한 케이스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때 기도를 하는데 23절 보십시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주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에게 이런 전쟁에 패하는 이런 비참함이 있으니까 주님 뭐 하십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 사람의 이 처지에 향한 이 시인의 기도죠. 기도. 아마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시편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앞부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부분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러나 자기 처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은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1절부터 8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 그걸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2절부터인데 내용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어느 시대에 지금 무슨 사건의 내용이죠? 이 내용이 주께서 과거 옛날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누가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의 내용이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착하는 그 일 과정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조상들을 말합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칼로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스스로 구원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의 팔로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또 주의 얼굴빛으로 구원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절 같이 4절 이하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다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주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들으니까 우리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정착시켜 주셨는데 그게 우리 조상들의 칼이나 조상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해주신 것 아닙니까? 주의 팔로 주의 힘으로 주의 얼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전쟁에 망해 있고 그럼 이 상황에도 주께서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4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는 3절까지는 들었던 이야기 말씀이라면 4절부터는 자기의 고백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리라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니. 주를 의지해서 대적을 누르겠다. 또 주의 이름으로 밟겠다. 또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런 욕을 당하고 뭐 당연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주를 최선으로 나름대로 주를 잘 섬겼는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다시 마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났는가 하면 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는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이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전수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게 지금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신앙 고백을 본인이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에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8절에.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시편의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고난 당하고 욕을 당하고 뭐 전쟁에 지고 팔리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주게. 그런데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 출애굽,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도 전부 다 반복되는 내용이 주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다스림 속에, 주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께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만날 때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그냥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 다 주께서 하셨다. 이 일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고 또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도 주께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새해도 주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